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라서. 에스라서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구약에 있다 손, 신약에 있다 손, 모르겠다 손, 성경책도 없다 손. 자, 우리 에스라서는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720페이지쯤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스라서 7장 27절과 28절 우리 두 절만 보도록 할 겁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 그리고 28절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 한 절씩 읽을 텐데 이렇게 읽읍시다. 한 절은 선생님이, 한 절은 학생이. 근데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읽읍시다. 자, 선생님들 먼저 27절 읽고요. 우리 학생들 28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를 출족하였으나 그가 왕의 마음이 예루살렘이라 성전을 다시 우리 선생님 딴데 보고 계셨어요 한 분이. 27절입니다. 7장 27절 우리 조상들의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축하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또 나는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곁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였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라. 아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한번 낼게요. 맞힌 친구에게 쿠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꼭 A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보는 성경책은 하나 둘 셋. 손 들고 맞춰야죠. 하나 둘 셋. 에스라. 오케이. 저기 나와요.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도 읽는 성경이 있어요. 저번에 뭐라고 했죠? 에베소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냥 웃자고 넘어가는 소리예요. 우리 친구들은 너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한번 옆에 한번 봅시다. 옆에 친구가 앉아있다 손. 선생님이 앉아있다는 빼고 친구가 앉아있다. 옆에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앉아있다. 그럼 옆에 아무도 없다. 뭐야? 손 안 든 친구들은 도대체 뭘까? 손이 없다. 손이 없다 손. 우리 친구들 참 멋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 한결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요즘에 한국 사회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죠. 옛날에 메르스라고 하는 것 전에 신종플루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환자는 더 적죠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적죠. 사망자도 그렇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찌하였든 보면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조그만 것이 참 나라를 흔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온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누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고요?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지구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고 심지어 무엇까지 만들었다?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까지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그것이 그 태양처럼 생겼다 그러죠. 그래서 코로나라고 이렇게 하죠. 그것이 조그만 것이 조금 돌아다니다가 사람의 정착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바이러스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인생 무상. 여러분 그런 말 알아요?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말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인생 무상이 무슨 뜻이에요? 자, 고3 인생 무상. 빨리 모르면 선생님들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옆에 선생님한테. 인생 무상. 인생 무상. 주표야. 인생 무상. 네. 저런 자신감 좋습니다. 그럼 우리 1학년 친구들에게 해봅시다. 인생 무상. 인생 무상. 뭘까? 나도 몰라서 그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그냥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없다 그런 그 뜻이긴 한데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와 비슷한 내용들의 기도를 차량 운행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번 기회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요즘에 참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래야 돼요.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았던 당시는 어떤 당시냐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두 개의 나라에게 멸망을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포함해서 두 개의 나라. 첫 번째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세계 역사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멸망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에 멸망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세계 역사에서는 구바벨론이 아니라 신바벨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옛날 바벨론이 아니라 새로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바벨론에 멸망한 것이 바로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결국 남유다가 더 늦게 멸망을 했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바벨론의 군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나라 사람들을 강하게 억압하면 이 나라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굴복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죠. 근데 중요한 건 누구만 데리고 왔냐면 똑똑한 사람들만 데리고 왔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이 사람들 많이 데리고 갔는데 어떤 사람들만 데려갔다고요? 똑똑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다니엘은 왕족이기도 해요. 똑똑한 그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키워서 자기네 나라 일꾼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하냐, 공부 많이 시키고 자기 나라 일꾼을 삼아서 그 나라에 정착하게 만들고 이 똑똑한 사람이 없는 이쪽에도 반란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책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 끌고 가는 거죠. 잘난 사람들 끌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멸망했다. 저기 가상의 나라에서 멸망을 해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 나라에서 와가지고 누굴 끌고 갈까 고민하면 누구를 끌고 갈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 끌고 가야 되는데 누구 끌고 갈까? 이 중에 내가 끌려갈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끌려갈 것 같다. 나는 끌려갈 것 같아서, 그러면 나는 절대 안 끌려갈 것 같아요. 손. 그럼 손 안 드는 친구들이 뭐예요? 반반? 네. 우리 친구들 끌려갔으면 좋겠는데. 안 끌려가고 싶어요? 안 끌려서 계속 유지하면 살고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똑똑하고 특이한 사람들을 끌려가는 거고, 특이하다기보다는 특별한 사람들을 끌려가는 거거든요.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민을 받는 나라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받냐면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 이민을 많이 받아줘요. 특별한 무슨 기술이 있다든가 어떤 거 조그만 것이라도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받는 나라들이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나중에 커가지고 이민 가고 싶으면 열심히 지금부터 기술 익히세요. 기술 익히든지 아니면 공부 진짜 잘해가지고 뭐 저 하버드 같은 데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막 이런 친구들, MIT 가가지고 뭐 새로운 거 막 발견하고 뭐 그런 거, 그러면 아마 어느 나라든지 아마 여러분들 데려가려고 막 그럴 거 같아요. 생활비 다 대주면서 집도 주면서 여러분 데려가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돼가지고 뭐 엄청난 거는 개발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감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실 코로나도 감기잖아요. 이 감기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해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 어떤 제약회사든지 여러분들 데리고 가려고 난리칠 거예요. 뭐 갖가지 뭐 차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일 좋은 차도 주고 집도 제일 큰 집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데려가려고 서로들 노력할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게 그런 사람 다 끌려갔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다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반란 일으킬 수 있는 싹을 제거해버리는 것. 그리고 강압 정치를 통해서, 세뇌 정치를 통해서 더 이상 자기네 나라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말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멸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멸망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는 나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들어봤어요? 페르시아의 왕자라고 하는 게임인데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었던 게임인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됐다?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더라. 근데 사실은 그 페르시아라고 한 나라 혼자 멸망드린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메데 바사라고 성경은 되어져 있거든요. 메데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있었어요. 메데 제국과 이 바사라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합해져서 둘이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메데나 이 바사나 둘 다 이 바벨론 밑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그 두 나라도 바벨론으로부터 끔찍한 것을 당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거 좋은 거 다 뺏기고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을 해서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들은 정책이 바뀝니다. 어떻게 정책이 바뀌냐면 옛날 나라는 강압적이었더라고요. 이번 나라는 어떤 정책을 했냐면 유화 정책을 피는 거예요. 자, 너희들 모든 거 인정을 해줄게. 모든 거 인정을 해줄게. 각자 지역에 가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 대신 우리 울타리 안에 있어 라고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총 3번에 걸쳐서 돌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은 왕족이었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건너가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간 사람의 대장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에스라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똑똑했어요. 이 사람의 직책이 뭐냐면 학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사라고 하는 직책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직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이 학사들이 있었거든요. 세자를 교육시키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국가의 엘리트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에스라가 얼마나 똑똑했냐면 그 바벨론에서도 학사라고 지위를 받고 있었고 그런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더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더불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또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였더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선택받은 사람 중에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아도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신분도 보장되어져 있고 머리에 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왕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황제죠. 황제에게도 인정받았던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조금 이따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에스라서 다음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이 느헤미야도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왕이 그를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파견할 정도로 정말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총독으로 파견해 줄 정도로 정치적인 것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두 번째에 있었던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어떤 친구랑 잠깐 얘기했는데 그동안 비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었지만 이제 확실하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이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비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꿈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비전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요셉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비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와서 그에게 힘든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힘이 있었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결국 나중에 무엇이 됐다? 총리가 되었더라. 해서 쫙 끝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 친구들이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하게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 누구도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 얘기를 하자 보면 저는 군대도 군종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나중에 군대를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대부분이 가게 될 텐데 통일이 되지 않은 이상 군대를 가게 될 텐데 군대에서 종교 생활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자기 고참이 같은 종교를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완전 반대된 것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군대 갔는데 고참이 신천지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만큼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군대 안 갈 친구 빼고는 군대 갈 친구들 다 군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낼 때 군대를 위해서도 좀 기도 좀 주세요. 배우자 기도는 하면서 군대 기도는 안 하더라고 이 친구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보고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였든 나는 군종이었기 때문에 저는 군종이었기 때문에 군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군대에 있는 전도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특기도 군종 나는 군종 자체 들어간 것 자체가 그냥 군종으로 들어갔어요. 일반 다른 거 있다가 군종이 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냥 군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를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교회 가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지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군종이지만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왜냐하면 하루 종일 훈련하고 교회 가려고 새벽에 교회 가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힘들고 힘들어요. 어쩔 때는 하루에 자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2시간 자고 교회 간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교회 갔다 와서 또 잘 수 있냐? 그것도 아니고.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에게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늘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늘 노력을 했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꿈과 비전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라요. 없다면 생기게 해주세요. 있다라면 하나님 이 꿈을 통해서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잘 살게 해줘야 되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돈을 참 많이 번다라고 해도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없다라면 여러분들 잘 사는 게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 꿈을 가지고 내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은 늘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에스라가 아직 돌아오기 전에 유다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한번 낱낱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땅으로 갔었는지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을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성전은 건축이 되어져 있어요. 비록 날림 공사긴 하지만 어쨌든 성전은 건축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성전이 중요한 거는 성전은 건물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성전답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성전만 덩그러니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고 해도 그 가운데 예배가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겠죠. 예를 들면 이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터키에 가보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다라고 하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그 성전의 이름은 성 소피아 성당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슬람 사람들은 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원래 성당으로 지어졌지만 지금은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당을 다 사원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성소피아 성당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교회가 아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건물만 떳떳하게 있는 거고 관광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성전이 세워지긴 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없다면 성전은 그냥 단순한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스라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에스라가 뭐라 그랬죠? 아까 에스라의 여러 가지 직분들 중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 지금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정말로 도구를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더불어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에요. 정말로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그 성전을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에스라가 그 유다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이 에스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이 꿈을 허락해 주셨고 이 비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에스라는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가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것, 이 좋은 것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저기에 가서 고생을 하려고 가려 하느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에게는 무엇이냐면 오늘 기도를 통해서 보니까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그가 비전을 품었고 꿈을 품었고 그러기 때문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속에 그 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조금 남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손가락 받는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면 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뤘던 수많은 부를 다 내팽개치고 완전히 자리 잡았었던 그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갔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에스라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왜 날 보내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가고 있는 이 모습.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래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봅시다. 그의 아버지가 있었고 형들이 있었고 그는 거의 막내였는 그 다윗이라고 했던 사람. 그의 앞길 여러분 평화로운 길만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겉을 봤을 때는 왕이다라고 하는 대단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인생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자기 부인도 뺏기고 그리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아들한테 쫓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잘못을 하게 해서 결국은 나라의 백성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왕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봤을 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왕이다라고 하는 타이틀 밑에 그 인생을 보면 다윗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에 누구만을 의지했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품었었던 다윗도 당당하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든 것들이 그 가운데 항상 있었지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가 헤쳐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이것을 감사했을 때 에스라는 그가 하고자 했었던 그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에스라라고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과도 같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과도 같이 있고 오히려 그들에게도 오히려 은혜를 받는 정도의 사람. 아마도 그들의 스승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추론하기에 그렇게 추론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임을 스스로가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위치에 가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 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그 위치에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었던 그 장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정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와 뜻을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명령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올라왔을 수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에스라의 기도이고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전을 품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전을 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저번 주에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었으면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것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감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 정말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감사가 우리들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각 사람들의 능력과 각 사람들의 재물과 각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절대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정말 한 나라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꿰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에스라서 앞에 보면 역대상하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어요. 역대기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역대기가 아마 이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해서 편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는 그만큼 성경에도 능통한 자.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였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그 꿈을 허락하여 주셨고 에스라를 그 위치에 올려주셨고 또한 에스라가 정말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에스라가 에스라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고 누구의 뜻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비전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의 그 비전을 선택하게 만든 것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 돌려야지? 영광 돌려야지를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고 정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처럼 정말 우리 친구들도 비전을 소유했다라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야 될까? 감사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해주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하지만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그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 학원도 다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다란 말이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것 그건 당연한 과정이겠지요. 여러분들 이 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일단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무슨 선생님이 될까도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되죠? 그것을 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야겠지요. 정말 내가 선생님 되고 싶어 그리고 아무래도 대충 이렇게 살다가 나 나중에 선생 할래요 그래서 교육청에 가서 임용고시 보면 붙는다 떨어진다? 100% 떨어진다. 왜?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험에 합격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연필 이렇게 골렸는데 다 맞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절대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요. 정말 오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잖아요. 에스라가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열심히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공부하는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거 공부하는 친구도 다른 것도 열심히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그 길을 하다 보면 그 길을 가다 보면 열심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해야 될 것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발견해 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 통해서 아직 그건 안 배웠군요. 다음 주 공부하게 되면 배우게 될 텐데 잠깐 스포일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라 그랬어요.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갔었던 길은 무슨 길이냐면 그가 갔었던 곳은 어디냐면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냥 갔어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여기가 내가 선택한 그 땅이고 너가 살 그 땅이야 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래 이게 네 꿈이야 라고 발견해 주시는 그 시간이 분명하게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발견해서 그 길을 가는 친구들은 감사해야 되고요. 아직 그것이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 길을 그냥 가면 돼요. 공부. 학생은 뭐 해야 되는 학생이에요? 공부. 인문계 친구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 실업계 친구들은 열심히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다 보면 비전이 없는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느 순간 야, 네 비전이 이거야 라고 알려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와 행동 이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비전을 성취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비전을 성취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두 개는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가 그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더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그가 갔더라라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가세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길을 열심히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정말 그 길을 발견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들의 최종 우리들의 모든 비전들의 최종 단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늘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꿈을 꾸시고 항상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조금 이상할 것 같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23일날 개학하죠? 혹시 그보다 더 빨리 개학하는 학교 있어요? 없죠. 다 통일됐죠. 23일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학교 한 번도 못 가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는데 고등학생이야. 참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이런 사태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에스라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국적이거든요. 여러분 여권 만들면 어느 나라 여권 나와요? 혹시 이 중에 이중국적자 있어요? 이중국적자?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중국적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미국, 과테말라, 3개국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권이 3개더라고. 그래서 골라서 가더라고요. 골라서 이렇게. 단기 선교 갈 때도 보니까 어느 여권을 갖고 가는 게 제일 좋은가? 대부분 한국 여권을 갖고 가긴 하더라고요. 한국 여권 갖고 가면 웬만한 데가 거의 다 갔으니까 지금은 좀 많이 됐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요. 국적이. 영어로 하면 대한민국 영어로 하면 뭐예요? 세상에. 세상. 정확하게 나왔잖아. 리퍼블릭 오브 박수 칠 건 아니고. 여러분 여권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코리아라고 안 써져 있어요. 코리아라고 그러면 해외 나면 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북에서 왔니? 남에서 왔니? 그런다고. 다 물어봐요 진짜. 우리 친구들도 전부 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민이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주보에 보면 제가 친절하게 9가지를 써놨어요. 모르겠으면 그걸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좀 잘렸는데 우리의 모든 가족들 코로나19에서 피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까지예요. 왜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제가 잘렸나 봐요. 여기까지 해서 모르겠으면 이 9가지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 위생 철저하고요. 혹시 와동 사는 사람 있나요? 이 중에? 와동. 진짜 와동? 와동 어디 살아요? 와동 살긴 하는데 내가 와동 어디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저 들어보니까 저쪽 위쪽이더라고 하더라고. 먹자골목이 먹자촌 있는데 그 근처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조심하고요. 각자 개인위생 철저히 잘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데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길과 엄청나게 많은 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에스라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나의 성전이 회복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만들어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알았던 에스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로 그런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 우리 친구들 마음속 깊이 새기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지 않고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